3장 15절 16절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절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합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라오디게아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니까 아멘이다. 제가 볼 적에는요 라오디게아 교인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라고 안 했던 것 같아. 늘 판단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머리 돌리고 자기 머리를 했지 그냥 아멘. 오늘 보니까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 하는 게 충성되고 참된 정인으로 나타났다. 이 말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충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껍데기만 충성돼 보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뭘 놓치고 살았냐.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근본을 놓치고 살았다. 복음을 몰랐다. 이 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고요. 앉고 일어서고 하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라. yes, no가 분명해야 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니까 너를 토해낼 수밖에 없다. 네가 뭐라고 했냐.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사실은 보니까 네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 이걸 우리가 모른다.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다시 권하노니 뭐라고 했습니까? 불로 연단한 겁니다. 신앙이 뭡니까? 연단이 되어져서 늘 몰라 체질화 되어지고요. 정말로 체험이 되어지는 테스트 파이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유한 자가 돼. 영적으로 부유. 여러분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 어려운 가운데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은요. 가난하게 보이는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입니다. 내 마음속에 굉장히 부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내가 지금요 벌거벗어 있는 부끄러움 속에 있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뭡니까? 흰 옷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로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돈 자랑, 백 자랑, 지식 자랑 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부끄러움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보게 하라. 이 말은 영안이 어두웠다는 말이에요. 눈이 그래서 빨리 그래서 뭡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진짜 열심 우리가 복음 없는 열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복음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키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금요일에는요, 전도자가 받아야 될 응답, 30가지 응답. 그 중에 우리가 지금 8가지 미션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미션의 응답을 8가지를 누려야 되고요. 근본이 복음이죠. 그럼 9가지죠. 그럼 나중에 이제 열매가 나오면 10가지입니다. 그게 1단계고요. 2단계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요. 10가지 개혁을 해야 됩니다. 3단계는 뭐냐? 혁명이 일어날 건데요. 무엇을 하기 전에, 바꾸기 전에요, 내가 원래로 돌아가야 됩니다. 개혁이라는 건 뭘 바꾼다는 말보다는 원래로 돌아가야 돼. 원래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가장 인간은 하나님 닮아야 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1강은 뭐냐? 복음 개혁.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생명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회복해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1강은요,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 왜냐? 지금 재앙시대가 계속 들어닥치고 있는데 종교 생활을 해야 될 게 아니고요. 완전히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 참된 복음 개혁은 뭐냐? 아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기 전에 한 번은 정확한 복음을 받아봐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한 번은 정확한 복음을 강조해봐야 된다.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역사에 재앙이 임했단 말이에요. 복음이 회복되질 때마다 역사의 흐름은 복음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여준다. 성경을 보면서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성경을 보면서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로도 다 풀 수 있는데 복음의 흐름을 놓쳐버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복음개혁 생명운동에는 우리 삶이 개혁되어져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가 진짜 복음에 맞춰져 있냐? 복음 누리는 것에 맞춰져 있냐? 그게 지난주 금요 메시지인데요. 오늘은 말씀 개혁. 이제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방법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걸 다 이루으셨어요.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음, 생명 회복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명이 회복됐잖아요.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있잖아요. 모든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생명,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졌어요. 여러분, 불신자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달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옆집 아저씨한테 가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적 관계.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려 했는데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이 생명으로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두 번째는 뭡니까? 생명 회복이었다면은 이제는 회복된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개혁이에요. 이해됩니까? 하나는 그냥 껍데기로 멀쩡하고 건강해 보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이 회복이 되었다면 이 생명을 지금 신자들이 못 누린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생명이 있는데 누림이 없으니까, 생명의 누림이 없으니까 늘 눌려 살잖아요. 잡혀 살잖아요. 종처럼 살려야죠. 피곤하고 지치가 있잖아요. 생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그 생명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말씀을 개혁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질 적에 뭡니까? 말씀이요, 내 생각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요. 말씀이 내 마음 생각 속으로 쫙 파고 들어가고 삶 속으로 파고 들어갈 때요, 생명이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각인되어질 때마다요, 전부 옛날 것이 다 바뀌어진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이 개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복음을 계속 누리면은 제일 먼저 오는 변화가 뭐냐?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진짜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뭐 잠깐 필요한 거 밥 한 끼 먹고 말고 뭐 이런 수준이겠죠.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근본적인 참된 응답이 안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 속에 깊게 들어갈 적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겁니까? 어떤 식으로 바꿀 겁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대로 바꿔야 된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꿔야 된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는 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요, 대부분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다 아는데요, 어디에서 문제가 오느냐?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에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면 그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요, 그거보다는 당장 급한 거, 자기 욕심, 자기 기준, 자기에게 유익한 거, 자기에게 이익되는 거, 그게 전부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계산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노예로 안 가야 되겠다, 억울하게 감옥에 안 가야 되겠다,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늘 이런 속에서만 응답을 얻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응답받았어요. 내가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증거해 줬어요. 주로 이런 응답이요. 그러니까 요셉보다 응답이 빨리빨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죽어도 깨도 못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불로 감옥에 있으라 이런 말이 아니고, 내게 풀리지 않은, 왜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해되지 않는 환경,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요, 진짜 정말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뭐냐? 내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 응답을 볼 수 있는 어떤 생각이요? 적극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응답을 볼 수 있는 생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도하고 당신이 볼 적에요, 소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다면은, 왜냐, 벌써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가슴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면은, 여러분들도요, 불건전 신비주의로 말씀 받으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면 내 생각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잡혀 있으면 내가 노예로 왔다, 두고 보자, 하나님께 응답받아가지고 반드시 내가 보상해 보이리라. 주로 수준이 그런 수준이다. 그러지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디모데후서 3장 14, 17절에는요, 하나님은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이 기록한 것은요, 영적인 구원, 그리스도를 믿게 함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뭡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해가지고요, 삶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면서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온전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는요, 천지는 없어져도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다 이루신다. 내가 온 것은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적에요, 힘이 납니다.
그 말씀을 조금 순종해 보려고 할 적에요.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그 말은요,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고 할 적에요, 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이 체험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됨이 발견되어진다. 이런 축복이요,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생각이 일단 개혁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생각이 개혁. 말씀은 계속 자는데 지식으로는 쌓여 있는데 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들 가운데도요, 자기 주장을 하려고 성경 보고 있지 전혀 말씀 따라 자기 생각이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요, 말씀 따라 움직이는. 얼핏 보면요, 그러면 나도 없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러실 분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면요, 크게요, 내가 몰랐던 인생 보험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보험은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 있는데 그리스도는 뭘 가지고 계속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냐?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분,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이 일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셔요. 그분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성을 빼앗는 것보다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강한 자라고 했어요. 생각의 개혁이 있어야 된다. 생각의 개혁. 생각이 자꾸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동기, 야망, 계산 따라 움직이지 말고요, 완전히 한번 맡겨보세요. 저도 살아가면서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일어날 적에는요, 완전한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이상하게요, 늦은 것처럼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요. 재발이 없어요. 확실해 버려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아닌데, 말로 하자면은 목사님 교회 가까요, 뭐 그런 말이었어요.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런 소리 못한다.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나는 당연히 당신이 오면 좋지. 근데 그것 가지고 내가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내 말 듣고 움직이기가 되겠냐? 내가 책임질 수 있겠냐? 나는 지금까지 사람 말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을 설령 못 지켰어도 섭섭해 본 적이 없다. 왜냐? 내가 그분이 나하고 맺은 구두 계약을 지킬 것이라고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쓰임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해도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홀딩을 하셔도 하나님이 홀딩하시고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않냐. 그러면 시험 들 일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확신이 생긴다. 그러면은요, 겁나는 게 없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늘 시험 든다. 교인들 말을 가만히 들어봐라. 주로 뭐 이런데 저런데 약속을 지켰니 안 지켰니, 주로 그런 거다. 그 가만히 들어보면 뭘 느끼냐? 참 어리석도다. 사람이 자기 입으로 내 말을 지킬 것 존재라고 믿었던 네가 잘못이지. 인간은 자기 입으로 뱉은 말을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니까. 그건 사람을 믿지 마라 이런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그냥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함께 가주는 게드롱 하는 사람이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과 게드롱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이지, 함께 갈 수 있는, 더불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지, 사람의 말을 믿어가 될 존재는 아니에요. 생각 바꿔야 됩니다. 소망을 사람의 말에 두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내용이 개혁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생각이 안 바뀌면요, 자꾸 부분적인 응답은 오는데 진짜 응답이 안 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이미 하나님의 계획성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의 생각이 도대체 그릇이 믿음의 조상답지 못한 거예요. 복의 근원을 약속을 받았는데 그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 25년 걸렸다니. 그 생각 바뀌는데. 그 생각이 어떻게 있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한 거는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늘 상황이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만 봤다니까. 아브라함 평생 25년 동안 본 게 이게 확률이 있냐, 가능성이 있냐, 바라도 되는 거냐, 현실 가능하냐 이것만 늘 따졌다니까. 그게 부분적으로 응답을 받아가 하나님 응답할 때 이제는 이제 한번 테스트 하려고 착 나타날 때마다 그 소리가 탁탁탁 튀어나와. 믿음의 고백을 멋있게 해놔놓고도 본질을 딱 이야기하면요, 맨날 가능성이 없지 않잖아.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들 예를 들면은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있다가 소돔 연합군 싸워가지고 왔을 때 이긴 정도가, 롯을 구출해 올 정도가 아니고 소돔 왕이 웰컴하고 넘어갈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와 함께 싸웠던 이 젊은이들에게는 다 전리품을 주되 나에게는 안 줘도 된다. 왜냐? 신들매 하나도 내가 안 가져가겠다. 왜냐?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를 축복할 것이다. 이런 게, 그게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요, 이제야 나를 100% 믿구나. 이라고 아브라함아 15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제 미천이 또 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가능성 있는 그 하나님 약속 성취는 이렇게 하는 거 타협해버립니다. 우리 집에 충성된 사람이 있는데 이거 양자 삼아가 하면 되겠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약속일 수 있지. 우리는 자꾸 말씀을요, 내 생각이 안 바뀌면 그거다 갖다 붙인다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 가나안 땅이라는데 내가 지금 어디서 다 발을 붙일 땀이 있냐. 그러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뭐 생각이 들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요, 무식해가지고 믿은 게 아니고 알고도 믿었다. 알고도 믿었다. 왜 알고도 믿었습니까? 우리 마누라가 나이가 몇 살이고 경수가 끊어졌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다. 나도 임신할 수 없게.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느냐? 그런데 왜 믿었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은 하나님이 그같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알고도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축복하셨더라. 이게 생각개혁이에요. 말씀이 진짜 들어간 생각개혁. 이전에는 말씀을 받아도 본인의 생각이 개혁되지 않을 적에는 부분적으로는 응답을 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전체적인 응답이 안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받아야 될 거예요. 그걸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개혁해야 됩니까? 우리 응답 받아 왔다니까. 부분적으로 간정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있다니까. 그런데 문득문득 우리가 내가 불행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열심을 안 내고 이런 게 오잖아요. 왜 그러냐? 쉽게 말하면 영적 바이오리듬이 오르락 내리락이 왜 업다운이 심하냐? 한마디만 생각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두 번째 내용개혁이라 했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정말로 이상하게 볼 때 많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저는 설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 자신이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누구의 설교를 비판했어도 안 되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제가 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표현이 자칫 잘못 들으면 누구를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성경은 박사가 쓴 논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를 부정하지도 않고 역사와 배치되는 것도 아니지만 역사를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객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을 담보로 한 논문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에 관한 겁니까? 성경은 구원 중심으로 써요.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영국에 걸출한 인물 2명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 저 굉장히 그분 좋아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 굉장한 분입니다. 뭐 한 분 더 보태라면 스펄천 목사님. 이런 분들이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요, 얼마나 시편 71편 한 절씩 가지고도요, 책을 한 권씩 써냅니다. 로마서 한 장씩 나눠놓고도요, 책을 수백 권 써낼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분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어쩌면 그것이 오늘의 영국 교회를 문 닫게 한 원인일 수도 있다. 왜냐? 성경은 후벼 파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할 적에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는 게 성경이에요. 거기에서 뭡니까? 답을 얻는 게 성경이에요. 거기서 진짜 행복을 찾아내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 내용을 놓쳐버리고요. 그거를 막 이래 풀고 저래 풀고 이 관점 저 관점으로 푸는 그런 데 기회가 있어요. 지금 현대 교인들도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그래 풀어주면 좋은 거예요. 정확한 건요.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이 많은 교훈을 했고 많은 이적을 베풀었는데 주님이 베풀은 이적과 기적 하신 말씀을 다 적는다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못 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뭘 적어놨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너희로 알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놨다. 구원 중심으로 봐야 돼. 성경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은 구원의 은혜. 때로는 앞뒤의 말이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성경은 설교문이나 논문도 아니고요.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닙니다. 그러나 비과학적이나 역사적 근거도 없는 픽션도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어떤 데는 400년, 어떤 데는 뭐 430년, 뭐 이런 여러 가지 어째 보면은 비판적 시각으로 보면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편집을 안 했다는 증거예요. 그냥 김미래라는 사람이 뭘 하다가 성경을 써서 누가 말을 할 적에 뭐 그 당시 한 400년, 우리도 그래 말을 하잖아요. 한 400년 정도. 근데 어떤 사람은 좀 꼼꼼한 사람이 한 430년이었다 이러면요. 그냥 그걸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을 하면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비판할 수 있으니까 말을 맞추자 이래가 그 중에 430년을 할 거냐 400년을 할 건데 고치가 편집을 할 수 있건데 성경은 그래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써놨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숭상이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 다윗은요. 그 민족의 자기네들이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인공이에요. 다윗의 별을 자기네 국기에 그려놔을 정도니까. 그러면요, 좀 꾸며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의 이성계 장군도, 뭡니까? 이성계 이시조선도 할 적에 뭐, 할아버지 때부터 족보를 다 고치잖아요. 천우신조라고 하늘이 내린 징조로서 됐다. 다 바꾸는데, 성경에는 다윗을 진짜 창피한 이야기예요. 우리아의 아내. 창피하고도 보통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빼려면 얼마든지 뺄 수 있는데 그대로 넣어놨다니까. 참 웃기잖아요. 어느 정도 빼놨냐. 성전 짓겠다고 하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네가 성전 지으면은 네 의도하고 다르게 내가 영광을 못 받으니까 너는 성전 지을 자격이 없다. 이런 거가 다 기록되어져 있다니까. 편집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에 맞춰서 편집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대표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 믿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두 번째 율법으로는 모세고 그렇잖아요. 정치인으로는 메시아 사자는 다윗이고. 그런데요, 이 또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요,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믿음의 조상답지 않는 면모를요, 성경을 수십 장 할애를 해가지고 25년의 기간 동안 사사지 아브라함이 무슨 미스테이크를 했는지, 마누라 2번 팔아먹은 사건까지 그걸 다 적어놨습니다. 왜 그런 걸 적어놨습니까? 위인전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을 적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훌륭한 사람을 적어놓은, 다윗이 훌륭하고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열심이고 모세가 대단하고 이런 거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책이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그런 리더들까지도 알고 보면은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를 예표했을 뿐이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상징적인 인물로 표현을 해놨을 뿐이지 그 사람들도 다 죄인이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 드리러 가기 전에 뭐부터 한다고요? 자기를 위한 제사부터 먼저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요, 자기를 위한 제사부터 드리고, 그래서 뭡니까? 황소에다 안수하잖아요. 자기 죄를 그에게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사셀의 염소 나오잖아요. 자기 죄를 아사셀의 염소에다가 전가를 시키고 그 염소가 나를 대신하여 대속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제사를 지내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내용을 개혁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구원 중심으로 그러니까 날마다 강단에서 구원이 선포되어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구원이 안 나오는 설교는요, 말 그대로 설교예요, 설교. 그리스도가 선포가 안 되어진다. 용서하세요. 그런 교회는 다니면 안 돼요. 666 이런 거는 안 하는 교회는 괜찮은데요. 안 해도 되는데 그리스도를 말을 안 한다. 구원을 이야기 안 한다. 그 교회는 다니면 안 돼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영적인 걸 중심으로 해요. 성경은요, 늘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육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으로, 쉽게 말해 육신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세상 초등 학문으로 세상을 가지고 풀려고 하지 말고요.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왜 기도해라 하느냐? 영양가 있는 고비타민의 말씀, 비타민 C, 비타민 J, Jesus Christ. 그래서 비타민 J와 C가 없는 양식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거를요, 먹으면 건강하고 튼튼해진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구원 중심이고 영적인 중심이면서요, 삶이 중심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뢰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사람이 먼저 돼야지.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그래서요, 육신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은 영적인 기준으로 쓰여져 있지만은 영적인 것만 필요하고 육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사람과 현장과 쉽게 말해 인간의 삶을 살리는, 생명을 얻는 것은 영이지만 풍성한 것은 삶이잖아요. 그 삶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단 권세에 잡혀가지고 430일 못 받는 건 영적 문제인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지만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삶이잖아, 삶.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기록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모든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 문제 뒤에 붙어 있는 영적인 것을 먼저 봐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걸 먼저 풀면은 실타래 풀리듯이 우선순위로 그걸 먼저 풀어나면은 나머지는 실타래 풀리듯이 차근차근 타이밍에 맞아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구원, 영적인 것 중심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참들.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뭐니까 말씀 개혁을 통해서요, 말씀 속에서 생각을 바꾸고 내용, 구원, 영적인 거, 내 인생에 대한 참 답을 얻어야 된다면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신앙이 개혁되어져요. 또는 뜨뜻미지가 하면 안 돼요. 자기는 똑똑하다 하는데 안약을 발라야 돼요. 안질이 나빠가 모르니 진짜를 못 보는,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떠들고 있는데 알고 보면 자기는 벌거벗은 부끄러운. 신앙 개혁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으면요 삶이 개혁이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이 개혁이 됩니다. 신앙개혁이라는 것은요 초대교회는 언약을 가졌는데 언약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전부 어떤 신앙을 가졌냐,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죽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무슨 이야기냐, 순교적 신앙을 가졌다는 말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일단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요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요 조건 없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불신자가 볼 적엔 이해가 안 돼요. 행복하게 누립니다. 어느 분이 뭐 따님이 저 렉서스도 사주시고 뭐 또 벤저도 제가 또 운전을 안 해봤으니까 야 차 좋습니다. 진짜 렉서스. 그래 내가 우리 딸 보고 사달라고 그래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운전을 하면서 벤저면 뭐하고 렉서스면 뭐 하겠냐.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가 그 차도 운전해보잖아. 타보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삶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시면요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면요 여러분 삶은 아까 인생 보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보험금이 착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려움 딱 오면요 보험금이 탁탁 나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주님이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알아가 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알아준다고 되는. 우리는 자꾸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그 내 스스로가 자꾸 인정받는 그 속에서 나를 확인하려 하는데요. 바울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른다 하면은요. 성경에 보니까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아니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박해와 항체와 11조를 드리고 구제헌금을 드리고 막 이야기하니까 세리의 기도는 받고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아니 내가 언제 안 드렸습니까? 이 사람의 머리 구조는 자기가 행동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무지 모른다. 너무 그 은혜를 또 받은 사람은 내가 도대체 한 게 뭐 있습니까? 네가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다 기억. 다 진짜 웃깁니다, 그죠? 하나님이 알아야 돼. 하나님. 근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로 하나. 미지근하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토해내버리는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 개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삶 속에요 결단을 해야 된다. 결단. 내 삶에. 차든지 덥든지라는 말은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찬 것도 잘 먹고 더운 것도 잘 먹거든요. 오늘 점심은 제가 가서요 대구 지리를 먹었습니다. 따뜻한 게 나오는데 미 목사님도 계시고 한데 내가 혼자 제일 빨리 먹었어요. 얼마나 뜨거운 건데도 맛있는지 시원하다고 빨리 먹었어요. 마치고 나가지고요 팥빙수를 먹으러 갑시다 갔습니다. 찬 거 먹으러 바로 갔습니다. 두 분이요 앉아 먹는데요.
저는 막바로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 목사님이 와 빨리 먹는다 이러더만은요. 민 목사님은 싸가지고 가셨습니다. 팥빙수 다 못 드시고. 뜨거운 대구 지리도요. 내가 밥 먹는 데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차가운 팥빙수도요. 내 인생을 엔조이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 인생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인생이 되든지. 응? 그런데 또 다른 한국 사람 표현이 이것도 시원하고 저것도 시원하고 대구 지리처럼 정말로 마음을 평안하게 따뜻하게 녹여줘서 그 인생을 편안하고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의미에서 시원한 사람이 되든지 이런 축복을 복음 안에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개혁되어지면요. 복음이 개혁되어진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 속에서 생각이 개혁되어지고 내용이 개혁되어지고 신앙이 개혁되어지면요. 절대로 해결 안 되던 지금까지 해결 안 되던 문제가요. 이때부터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병이 그렇게도 안 낫고 있던 것도요. 이때부터 다 치유됩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손해를 줬던 사람도 원수도요.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했냐? 결단을 해야 돼요. 믿음의 결단을. 그때요. 모든 게 이상하게요. 그토록 안 되던 게요. 축복이 옵니다. 이 복음 개혁되는데요. 요셉이요 총리가 돼가지고요. 자 본때를 보여주마. 막 크게 뭐 복수는 안 하더라도 봐, 너 그래 떠들어서 하지만은 꼴값 판다. 창피하지. 자, 이런 어떤 암시라도 주는 자세였다면요. 요셉이 그렇게 쓰임 못 받았을 거예요. 요셉은 정말로 그게 아버지 집에서 나오게 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나오게 하는 방법이라고 믿은 거예요. 어쩌면 감사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그래, 형들에게는 그 말을 했잖아요. 너무 당신들이 나를 판 거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아마 보디발에게도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감사한다. 그래서 당신은 나를 진짜 나쁜 놈으로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래도 장관들이 있는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했던 것 같아요. 오늘 뭐 잠깐 봤는데 안상영이라는 분 내가 좀 좋아하는 분인데 자살을 했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자살을 했는데 뭐 그분들이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내가 만일에 노무현 씨가 했는 열린우리당으로 갔다면은 말로 하자면은 오라고 유혹을 한 게 안 오니까 교도소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디다 넣냐 서울구치소에 지시를 해가지고 잡범들이 넣는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도 그렇고요. 당상관이거든요. 말로 하자면 그분을 옛날에 치면은 종 3품 이상 되는 우리로 치면은 국급 공무원이 아니고 상급 공무원 이상 되는 사람은요 신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벌써 그 사람들은 교도소에 갔다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형벌이라고. 그래서 옛날 전 세계 어디를 다녀도요 이 고관대직을 했던 신분 차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벌써 그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기양을 보낸다든지 이런 자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만 보내는 데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잡범 넣는 데 넣어가지고 가가지고요, 그 잡범들이 도둑질 해오는 놈들이 먼저 들어왔다고 때리고 굿하고 막 이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충격과 모멸감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먹게요. 그런데 요셉을 그런 데다 안 넣고 장관들이 있는 거다 넣었다는 말은 지금 보디발이요. 마누라 체면도 살려야 되고 자기 체면도 살려야 돼. 그거 넣었지. 그러면서 네가 장관들 잘 관리해라 이래 말을 하고 그다음에 전옥에게 말해가 저 친구 활용해라 이야기했을 적에는 벌써 보디발은요. 요셉을 그만큼 인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벌써 감사했을 거예요.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도 불러가지고 감사했을 수 있어요.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가슴에 엉으리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건 제가 뭐냐 그 사람을 용서해라는 말이 아니고 복음으로 개혁이 됐냐 이 말이야.
개혁이 되어진다면은요, 내가 복음 누리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이거 다. 하나님이 깨닫게 합니다. 힘줍니다. 결단하게 합니다. 저도 제 인생에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 인간만큼은 용서가 안 돼. 이런 사람도 사람이 살다 보면 한두 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에요. 비행기를 타고 가기 전에요. 영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감동이 왔어요. 이번 투어는 뭐 하는 투어냐? 집회 가는 투어가 아니다. 네가 집회를 가지만 집회를 가는 투어가 아니고 거기서 만날 그 사람을 용서하는 투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요. 깊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용서를 원하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두기를 사랑과 용서는 내리사랑이지 치사랑이 있겠냐. 어째 보면은 너 밑에 있는 사람이 너를 배반하고 막 이래 했을 경우에 네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지만은 그때 내 마음에 걔도 내 새끼고 내 자식인데 영적으로 그런 마음이 오잖아요. 그런 게 용서하고 풀고 나니까 일단 내가 천국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때가 오면 간증할 만한 그런 많은 내게는 더 큰 응답들의 문들이 열려진다. 그럼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용서해야 되고 친구도 용서해야 되고 함께 왔던 사람 가운데 맺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맺혀 있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이런 복음 개혁 속에서 참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100%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서